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4단원의 525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물의 비유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훈 1, 비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1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항상 하나는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천국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물과 같다 그랬으면은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천국 운동이 중요한 것이다. 또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구별한다. 이것도 양육해야 되는구나. 이거 천국 공부, 하나님 말씀 공부 배우고 양육해야 된다. 요게 이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요걸 이제 살아가면서 또 한 부분은 우리 이제 삶에 있잖아요. 직장 생활, 또 사회생활, 비즈니스, 공부, 이런 거 등등등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그런 사명적인 말씀들이 우리 삶을 만들어주고 변화시키지만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이렇게 교훈을 얻어서 사는 것이 이게 지혜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탈무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은 우선 본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본질을 사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의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과 현실의 삶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본질적인 것 말고 교훈적인 것. 자, 몇 가지 딱 떠오르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우선 바다가 나와요. 이 바다. 바다에다가 그물을 치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물고기가 나와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그물이 나오고 네 번째는 골라내는 능력이 나옵니다. 자, 이런 주제들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우선 이 시간에는 바다에다가 그물을 치라는 요구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냇가나 이런 냇가에도 고기가 있으니까 냇가나 강이 아니라 바다에다가 그물을 치라. 그물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천국 운동은 온 세계, 바다와 같은 온 세계를 향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 바다 딱 보면서 얻는 지혜가, 교훈이 뭐냐면 비전을 크게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전을 좀 크게, 비전을. 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고양이가 그려졌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고양이를 그릴지라도 처음에는 호랑이의 비전을 가지고 그려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왕이면은 큰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방향이에요. 인생의 목표, 방향성,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 건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게 이제 비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전을 그냥 냇가에 두지 말고 또 강에다가 그게 아니라 바다, 전 세계를 향한 큰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물론 가다 보면 비전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변할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가다 보면 뭐가 되겠지 이게 되면 안 돼. 목표가 있어야 돼. 방향성, 비전, 내 꿈.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느 상태에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건지. 그래서 이왕이면 큰 비전을 가져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목표가 없을 때, 비전이 없을 때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기력에 빠집니다. 사람이. 무기력. 그 대표적 사건이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사건이에요. 18장에서는 막 비전,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야 된다. 이 비전, 이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누가 죽인다고 그래도 그냥 그게 귀에 안 들어와. 그 일에 몰두하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끓여내리고 역사를 이뤘는데 19장에 가니까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 아무것도 새로운 비전이 없어요. 새로운 방향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하는 말이, 그 이세벨이 하는 말이 팍 들어와가지고 이 그냥 생각의 골수에 깊이에 팍 박힌 거예요. 막 두려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요, 비전이 없거나 목표가 뚜렷함이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에 빠지기 쉽고,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늘 새해 되면 많이 보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 그러니까 이게 비전을 만드는 것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비전이 있습니까? 뭘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 꿈이 있나요? 또 목표가 있나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목표, 비전에 대해서 중요한 명언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꿈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전진하고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어느새 뜻밖의 성공에 도달해 있을 거다. 비전을 갖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네. 저는 은혜 받고 처음에는 그냥 일반 전도자, 동네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세계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세계. 그때까지는 뭐 세계가 뭔지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죠. 그게 이제 비전이 됐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돼.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게 말 그대로 꿈이었죠. 제 환경, 제 상황,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그야말로 온 세계를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은 정말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간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비전,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비전을 세울 때는 항상 내가 이룰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 난 이곳에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현실 계산으로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현실 안에 보면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비전 다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걸 향해서 준비하기 시작하고, 그걸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경험, 지식을 뛰어넘는 어느 현장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분명한 목표는 성취의 출발점이다. 목표라는 항구를 모르는 사람은 방향타가 없는 배와 같다. 네.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험난한 길에서조차 앞으로 나가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순탄한 길에서조차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인재가 되는 확률은 0.00001%보다도 적다. 지금 나이가 18살이든 80살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뭔가가 필요하다. 목표와 비전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비전을 세울 때, 나는 내과에서 고기 잡아야지. 비전이 요만한 사람은 결국 내과에서만 잡아. 나는 강에서 고기 잡아야지. 그러면 강에서만 잡아. 나는 바다에서 대서양에서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아야지. 이런 사람은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일단 큰 비전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가면서 바뀌기도 하고 이루기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큰 차이가 나죠. 그리고 비전을 가질 때는 이왕이면은 큰 비전을 갖는 것이 좋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출신, 그 갈릴리는 바다도 아니에요. 호수예요. 근데 그 바다 위에 갈릴리에 살던 제자들에게 세계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를 꿈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 세부 과정들,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비전의 현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일단 비전을 딱 세우고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장 첫 번째 발걸음으로 디딜 수 있는지, 그 과정으로 그 코스로,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코스가 필요한지. 그래서 큰 냇가를 건너기 위해서는 디딤돌이 중간중간 돌 많이 필요하잖아요. 과정 목표라고 합니다. 이런 거 잘 짜면 꿈으로 끝나지 않고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냇가의 비전이 아니라 바다의 비전을 갖자.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